고요한 새벽 한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돌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쥐고 있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 후회, 원망, 집착, 그리고 끝없는 생각들. 그것들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손을 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해주신 무집착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지혜는 이러합니다. 첫째, 집착의 뿌리를 이해하는 지혜. 둘째,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을 보는 지혜. 셋째, 금강경에 담긴 무집착의 깊은 가르침. 넷째, 놓아줌이 시작되는 순간의 체험. 다섯째, 자유로운 마음의 평안함. 여섯째, 일상 속에서 무집착을 실천하는 방법. 일곱째, 자비로운 나눔으로 완성되는 보살의 길.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마음을 놓아주는 조용한 나루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놓지 못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지금 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제자가 부처님의 손을 자세히 보았지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기억, 상상,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꽉 쥐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언가에 머물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일입니까? 미래의 어떤 걱정입니까? 그것을 손에 쥘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가리킬 수도 없었고 머리를 가리킬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실체가 없는데 그 마음 속의 생각이 어찌 실체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는 착각.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연못에 비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속에 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넣어 잡으려 하면 달은 산산이 흩어집니다. 달은 처음부터 물속에 없었습니다. 다만 비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그것을 잡으려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집착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까? 조용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나뭇잎이 괴로워 보입니까?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에게 괴로움이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물결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뭇잎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결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찌하여 괴롭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제의 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졌습니다. 내일의 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의 햇살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의 해를 붙잡으려 하고 내일의 해를 걱정합니다. 지금 비추는 햇살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실수였을까?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집니다. 밤새 괴로워했던 그 생각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초에 그것들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지어낸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머물지 않습니다. 물 위의 나뭇잎처럼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행복도 고통도 모두 물결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흩어집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연못의 나뭇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처럼 되십시오. 물결과 싸우지 말고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떠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무집착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만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했다는 집착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깊은 지혜입니다. 무집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무엇인가를 베풀 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꽃은 내가 아름답게 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 뿐입니다. 비가 오면 땅을 적십니다. 비는 내가 땅을 적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릴 뿐입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범소유상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즉견열에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한지라.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 모든 개념, 모든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2가지 모습도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찾으려 하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진리는 형상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개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형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옳다며 집착합니다. 그 순간 진리는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들, 당신이 꼭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신념들, 그것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틀입니까?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무집착의 깊은 지혜입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자유. 이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맑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옳다는 생각, 저것이 틀리다는 판단,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안해집니다. 석양이 질 무렵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명상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 꽃잎을 보십시오. 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억지로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놓아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만 관찰하면 됩니다.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보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 속에 있을 때는 집착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착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생각은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있음을 아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다만 분노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다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이미 거기에 빛나고 있습니다. 놓아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절로 놓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느껴집니다.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이것이 놓아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듯, 물방울이 연꽃잎에서 굴러 떨어지듯, 아무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놓아줌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놓아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하늘은 왜 그렇게 맑고 광활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에 광활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붙잡지 않고 새가 날아가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하늘과 같습니다. 넓고 맑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의 구름, 감정의 폭풍, 욕망의 안개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아졌다고, 답답하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후에도,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맑은 하늘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을 청소한 후에 상쾌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넓어지고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집착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느니라.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겠습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을 놓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목표도 없고 욕망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칭찬에 집착하지 않기에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비난에 집착하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하늘처럼 광활해집니다. 그 넓은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구름에 휘둘리지 않듯이, 바다가 파도에 휘둘리지 않듯이 당신의 마음도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무집착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빈 하늘의 자유로움, 광활한 평안, 끝없는 고요함.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비어있기에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녀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집착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로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하면 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쉬고,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 없을 때 침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쉴 때는 온전히 쉬고, 말할 때는 온전히 말하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집착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실천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떨까? 오늘 일이 잘 풀릴까? 이런 생각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이 무집착의 첫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을까? 더 맛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접시 위의 음식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다만 지금 입안에 있는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씹는 느낌, 삼키는 느낌, 배가 채워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무집착의 실천입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결과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꽃이 피는 것은 꽃의 일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의 일입니다. 당신은 다만 씨앗에 물을 주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무집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은 진정한 만남을 방해합니다. 다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만남을 경험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멈추고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를 마시는데 차의 향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하늘을 보는데 구름의 움직임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경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곧바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1000번, 10,000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현재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놓아주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깊게 숨을 쉬십시오.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무집착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물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집착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에서 나왔지만 깨끗합니다. 그런데 연꽃은 자신만 깨끗한 것에 만족합니까? 제자가 연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연꽃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벌과 나비들이 그 향기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연꽃은 자신의 향기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무집착의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내가 베풀었다는 집착을 갖지 않는 것, 남을 돕되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자비입니다. 무집착의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눌 차례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으면 그 자유로움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연꽃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향기가 퍼지듯이, 등불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빛을 내듯이 당신의 평안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히십시오. 그러면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비는 동정심과 다릅니다.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 하지만 자비는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구나. 집착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던 사람만이 다른 이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스스로 집착을 놓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놓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를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조언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평안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지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삶 그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깨우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그 빛을 향해 올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경청하십시오. 누군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온전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조용한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둘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집착해?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힘들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셋째, 당신의 평화를 나누십시오. 말로 설명하기보다 당신의 고요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깊은 곳은 고요한 바다처럼,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꽃이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 노력이 아니듯이 당신의 평안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평온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무집착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자유로움이 다른 이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이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평안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하십시오. 연꽃이 향기를 나누듯이 밤이 깊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무집착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체가 없는 환영이었습니다. 둘째,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셋째,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며
집착하지 않을 때 진리를 봅니다. 넷째, 놓아줌이 시작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집착 없는 마음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빈 하늘처럼 광활하고 평안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비로 나누는 보살의 길을 알았습니다. 연꽃이 향기를 나누듯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쥐고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놓아주십시오. 손을 펴보십시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느껴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고요한 잠 이루시길, 깊은 평화 속에서 쉬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자유로움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